3월 19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린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수고에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고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을 뿐 아니라 포도주 틀을 만들어
좋은 포도주가 맺기를 기다렸지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밀어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율법과 성전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후에 이제는 포도가 잘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술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시며 기뻐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는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기대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포악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향락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된 길로 감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하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가지치기도 못하고 찔레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할 뿐 아니라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는 땅처럼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짓밟히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고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공정하게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포악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인데 첫 번째 포도원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들은 죄와 교만으로 실락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들 또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번째 포도원은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포도원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 또한 교회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